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개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앞페이지에는 질문지, 뒷페이지에는 지도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하시다 보면 필요한 지도이기 때문에 두었고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또 야곱, 이삭, 요셉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인물들로 해서 중요한 사진들, 그림들, 또 필요한 지도들을 4장 준비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준비했는데 이 내용을 다 하려면 몇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중에서 요약을 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한 책일까요? 네, 모세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모세가 기록한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록한 율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연대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때부터 주전 2090년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2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부족 중에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12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이것은 주전 2090년부터 주전 1897년까지 기록이라고 볼 수 있고,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에 관하여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 앞에 4가지 사건, 아주 큰 4가지 사건과 뒷부분에 4명의 족장을 생각하시면 창세기의 모든 부분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지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리는 에덴에서부터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가나안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역까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는 장르를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는 우리가 서신서와 다르게, 서신서는 어떤 갈라디아서 같으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 그래서 그런 서신서들은 강화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하고 싶은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강화체인 서신서를 얘기하고, 오늘처럼 이 창세기는 이야기식, 대화식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몇 시를 빼고 나서는 설화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화체 본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아까 누가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창세기를 읽었던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처음으로 창세기를 쓴 것을 읽은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 창세기가 쓰여졌고, 또 그렇게 목적을 따라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큰 사건 1장부터 11장까지 큰 사건이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큰 사건이죠. 세 번째는 노아의 홍수, 네 번째는 바벨 탑이 나옵니다. 그래서 4가지 사건을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첫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홍수, 네 번째는 바벨 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창조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째 날은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날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고요. 세 번째 날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를 생각하시면서 넷째 날 빛과 연관되는 광명체들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늘과 궁창에 해당되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땅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육축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여섯째 날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만든 후에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하셨죠. 아주 큰 사건 중에 이 창조 사건, 그래서 이것을 세상의 창조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식을,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죠. 그리고 쉼을 허락하십니다. 사역의 모든 것은 재충전해야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아담과 한 언약들이 있죠. 뭐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어서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먹지 말라 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과 자기 조물주와 창조주와 조물주 사이에 창조주와 조물주의 그런 관계를 이어가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 또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요? 하와는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이 이름을 붙여준 거고요. 여자를 창조합니다. 여자를 창조하여서 그 코에 생기를 넣고 아담에게도 불러오죠. 불러올 때 아담이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결혼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는 말씀으로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진정한 결혼은 우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부모님에게서 떠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첫째는 창조였습니다. 두 번째 큰 사건이 뭐였죠? 타락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죄는 어디서 왔는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지 되겠죠.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는 천사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한 사탄이 있었죠. 그 사탄이 이제 뱀의 형상을 입어 이제 유혹하게 됩니다. 그게 3장 1절에 나오죠.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테스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죠. 그리고 두 번째 3장 4절에 보면 이제 과연 그러한가? 라고 살펴보게 됩니다. 어림짐작하게 만들고 3장 5절에 보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야망을 심어줍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실과 하나를 따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인간의 타락이 나오고 그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친밀하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최초의 남녀의 관계가 부서지게 됩니다. 아담은 여자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하면서 사랑해주는 역할이었고, 또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역할이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 하고 여자 또한 남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일들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은 남자들이 다스린다. 하지만 남자는 누가 다스린다는 말이 있죠? 여자 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죄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계 안에 남자는 그 아내 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맞고, 그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며 돕는 배필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들이 와르르 다 무너진 게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 거죠. 결국은 아담 그리고 여자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4장과 5장에 걸쳐서 무섭게 세상으로 퍼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가인이 세상에 유리하면서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를 보는 사람마다 다시 그를 죽일까 그를 해야 할까 하여 하나님께서 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4장 15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6장에 이르러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홍수가 나옵니다. 이제 홍수와 심판이 있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인간이 번성하게 되면서 죄 또한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셋의 의로운 자손들마저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멸망시켜야지 되는 죄악의 극에 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누군지 나중에 더 연구해보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더 설명하기를 바라고, 또 여기서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대비하게 하시고, 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그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홍수 이후에 땅에 메마르고 노아의 홍수가 열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언약을 두셨습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죠? 무지개 언약입니다. 꼭 비가 왔을 때 무지개를 보시면서 제가 한번 설교 때 숙제로 드린 게 있죠. 무지개 보셨나요? 못 보셨으면 다음에 보실 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저 하늘 위에 두신 거구나.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와 해왔던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부터 10장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노아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11장에 이르러서는 바벨탑이 나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흩어짐을 당하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이었습니다. 주권은 인간에게 있다고 드러나는 아주 교만한 탑이 바벨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으로 반역으로 인하여서 단일 민족, 단일 언어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분화가 되기 시작했죠. 이제 창세기 11장까지 4가지 사건, 첫째 창조가 있었고, 두 번째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자꾸 반복하면 더 많이 기억하실 줄 알고 한 번 더. 첫 번째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여기까지 해서 11장이 됩니다. 11장 이 내용을 잘 아시겠죠? 창조도 아시고 타락도 아시고 홍수도 아시고 바벨탑도 알았으니까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숙지하셨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한 장 한 장 연구해 가면서 여러분이 또 알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4명의 족장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죠? 바벨론. 바벨론이 있는 그곳이 우르 지역입니다.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땅, 그곳으로 가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과 한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12장 11절을 말씀을 보면 이제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을 택하여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구라고 속이죠? 누이다 라고 속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브라함은 몇 살에 부름을 받았을까요? 75세이죠 그러면 10살 차이 나는 사라는 몇 살일까요? 60? 그 정도 넘으셨습니다. 혹시 동갑이신 분 계시나요?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65에서 66, 67 이 사이에 계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12장 11절 이후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 나라에 엄청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한 족장의 아내는 그 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이쁘더라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그 누이를 대여 아내로 삼고자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은 사례 없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약속이 사례 없이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요. 한번 집에 돌아가시면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 보호하시는데 이로 인해서 소와 양과 노비와 여러 가지 재물들을 갖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롯이 이제 함께 가다가 13장에서 갈라지게 돼요. 롯에게 먼저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멀리 보이는 푸른 초장이 딱 보이는 그런 지금 사해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13장에 나오고, 그리고 13장을 지나서 14장에 보면 롯을 구출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롯을 구출하는데 4개국 연합과 3개국 연합이 싸워서 3개국 연합군이 이겨서 모든 것을 탈취해서 달려가는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 뺏어옵니다. 그게 지금 롯의 구출 사건인 14장에 나오는 것이죠. 318명,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3개국 연합군을 쳐서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족을,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15장에 이르러서 다시 나타납니다. 은혜의 언약을 다시 맺게 되죠. 뭇 하늘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를 밖으로 끌어내어 하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반짝반짝거리는 별들을 보게 하셔서 저 하늘의 벽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녀를 그와 같이 만들겠다 하는 약속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17장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약속의 표징으로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부분도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데, 이 약속의 표지가 여기서 할례로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가 다시 약속을 하죠.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고대의 언약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묻겠습니까? 하고 15장에 물어봤을 때 15장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얘기해요. 모든 고기를 준비하고 쪼개어 놓으라고 했을 때 작은 새만 쪼개지 않죠. 그리고 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로 홀로 지나가십니다. 예전에 이 고대 중동에서 언약식은 그 고기를 쪼개놓고 두 사람이 함께 그 자리를 횃불을 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둘 다 이 고기와 같이 갈라지고 쪼개진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건 언약식입니다.
목숨을 건 언약식인데, 이 언약식에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혼자 지나가시고 혼자 그 언약을 체결하세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지키겠다 하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식만 해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건데 이 언약식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어떤 계약의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 그리고 일방적인 언약을 체결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8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소돔을 멸망시키러 가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에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20장 7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또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사레가 빼앗기게 되죠. 그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지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21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탄생 이후에 바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타나죠. 순종의 언약이 나타납니다. 이삭은 세상에 구원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서 보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에 상반된 요구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냐면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거부하거나 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납니다. 며칠 동안 가서 모리아산, 주께서 명령한 그 산에 이르러서 또 종들은 놔두고 이삭과 둘이만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 그 일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누구나에게 있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가난 어린아이에게는 뒤집는 것이 최고의 결단이고 젖 먹는 단계까지 젖 먹던 아이가 걷는 것이 최고의 결단이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서 또 걷는 것도 결단이겠죠. 갓난아이가 뒤집어지는 것은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는 이제 사라의 죽음과 이삭의 결혼의 문제, 아브라함의 죽음의 문제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죠. 20장, 21장에 이르러서 이제 이삭이 나타납니다. 이삭이 계속해서 거기서부터 나타나서 어린 시절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첫 번째 아브라함을 보고 두 번째는 이삭에 대해서 나타나는 글입니다. 35장까지의 내용이 나타나죠. 이삭이 어릴 때는 부모님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에 직접 가서 제단에 올라가게 되고 제단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제사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자손과 이삭의 자손이 거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출생이 있고요. 이삭과 아비멜렉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비멜렉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또 연관된 사람이죠.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려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창세기 26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는 증거들이 거기서 또 보여지게 되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이야기 중에 중간에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의 결혼은 에서에게 복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25장부터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출생, 그리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는 내용,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까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람에서의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서에게 쫓겨서 이제 아람까지 하란으로 가게 된 그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실을 알고 다시 베들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베들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죠. 그때 그곳에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언약을 하게 되죠. 야곱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면 야곱은 두 아내를 얻습니다. 두 아내를 얻는데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지만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먼저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7년을 더 봉사하여 라헬을 얻게 되죠.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 이렇습니다. 레아에게서 난 자녀들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그런데 레아가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갓과 아셀이 있고, 또 라헬을 비라가라는 여종을 통해서 야곱에게서 난 자녀가 단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았던 두 자녀가 있죠.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해서 12명의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요. 그리고 야곱이 세겜 땅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민족의 순수성을 잃거나 하지 않으면 그들과 불편한 관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어려움도 만나게 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내려갔던 사람들이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년에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작자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며 그 노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 요셉에 대해서도 본문이 창세기에는 드러납니다. 고난의 이야기, 또 신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이야기로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두 가지 꿈을 꿉니다. 형들이 단과 요셉의 단이 함께 있을 때 요셉의 단에 형들의 단이 굽혀 절하는 꿈을 꾸게 되고,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두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움을 받게 될 뿐 아니라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여기서 좀 더 이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곳곳에 있으나 우리가 시간 관계상 좀 더 줄여 보겠습니다. 마지막 요셉이 이제 재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꿈의 사람으로서 이어가는지는 너무나 잘 알기에 중요한 거 한 가지씩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재회 과정 가운데 요셉이 시험을 하죠.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베냐민까지 맡겨놓고 이제 부모님을 내려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살아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몇 명이 70명이 내려오게 됩니다. 요셉과 함께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곳에서 기근을 면하게 되는 그런 사건과, 그리고 보복을 걱정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노라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상기시켜주는 부분이 창세기 50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냥 역사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모르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 한 가지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서의 창세기 모습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몰래 모형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통치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있고 가까웠던, 즐겁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서늘한 해질녘을 걷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 원래의 모습이었으나,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것으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여서 쫓겨나였던 이야기들의 핵심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사람의 나라는 계속해서 번성해 갑니다. 세상 나라는 가인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창세기 4장 17절 에녹을 통해서 성을 쌓게 되고, 라멕은 강한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을 통해서 목축과 예술과 기술 발전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의 후손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가인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운데 세워가게 되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고, 노아는 방주를 지어 심판을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지어 심판을 면하게 하여 세상의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죠. 세상의 나라는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으며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이름을 나타내려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톨레도 안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톨레도시라는 것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계통, 혈통, 가문,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톨레도시거든요. 이런 혈통을 가진 그런 가문 혹은 족보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나타, 계승하다, 계승, 족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런 10번 정도가 넘는 이 톨레도시 창세기에 나타나요. 원래 후손의 의미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의 새로운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면 다른 사람의 그 이야기를 소개하기까지 그 톨레도시를 통해서 이것이 딱 끊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다 연결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아담의 후손인 가인은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여서 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 라멕은 세 자녀인 야발, 유발, 그리고 두발가인, 이 사람들은 아주 목축, 음악,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세상 나라의 발전된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조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발전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을 소개하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노아와 세상에 대한 홍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 나라가 궁극적으로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만이 소망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 또한 미리 보여준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그냥 이야기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의 비교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나타나게 되죠. 대부분 단순한 족보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함의 자손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 지역을 정복하는 용사로서 세상 나라의 영웅, 그리고 세상 나라의 삶을 방식들을 보여주는 인물로서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그가 사는 방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고, 신할 땅에 이루어진 이 바벨탑의 그런 화려한 건축물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가 세상을 통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인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을 통해서 세상 통치를 세상 나라를 제거한 후에는 이제 셈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데라의 자손, 데라의 계보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데라의 아들, 데라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이 선택받게 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계승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까지, 또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 그에게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또 하시고 그 자녀에게 다시 똑같은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끊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창세기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창세기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 들죠. 하지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목표, 우리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연구해 가길 바랍니다. 내가 알았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는가. 아브라함 그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서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성경을 공부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전체적인 내용과 또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미미한 것이지만 더욱더 발전 있게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알아가길 원하오니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더욱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